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애써 외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죽음이 없는 사람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죽음 때문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옴짝달싹 못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아직은 아니겠지? 나와는 좀 더 먼 이야기이겠지? 그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내일도 심지어 우리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첫째로 먼저 우리에게는 이 죽음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자는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또 3절에서도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선한 자도 죄인도 결국 모두가 다 이 같은 결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다 이 차이를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러한 이 공동체보다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차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인정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차이를 모두 다 지워버리는 것이죠. 전도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게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인생에 결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 내 인생의 끝이 어디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죽음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르는 것처럼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안다면 매일의 삶도 이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막 낭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거나 오늘 내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결국에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더 나아가 우리는 반드시 이 허무한 결말을 피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음이 모든 걸 다 끝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감정도, 어떤 관계도,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욕심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것들이요,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이루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전도서는 그 끝이 허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모든 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참 거친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개는 지금 비천한 처지를 가리키고 있죠. 죽은 사자는 그럼 뭡니까? 죽은 사자는 살아있을 때 위대했던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혹시 지금 비천하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게 낫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음 이후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허무한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이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죽음 이후로도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만약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죽음 이후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뒤로 미뤘다가는
생을 다하게 되고 놓쳐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결말을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요, 죽음을 인정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소중함과 행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일상의 소중함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막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을 움츠러들여가지고 누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막 미래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핑계로 현재를 계속해서 희생하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그러죠. 계속 희생하기만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막 희생하기만 하죠. 자기는 누릴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중을 위한다 그러면서 지금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아예 누리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기쁨으로 살 줄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본문 9절을 보시면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아내도 물론 사랑하지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한테는 잘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내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나와 항상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못하고 저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신경 쓰느니라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멀리 있는 꿈을 위한답시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잃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일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분명한 우리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 이전의 삶이 우리의 영원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함께 붙잡아야만 하죠. 하나는 뭡니까? 바로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가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영원을 모르면 지금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죠. 혼자만 걸어가는 외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날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이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누리되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영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치 지금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그런 인생 아니라 죽음을 인정함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용기 있게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붙잡다가 허무한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 감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희락에 속한 모든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프고 지친 그 몸과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건지산에서 전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은 이따가 비를 멈춰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만나는 영혼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